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보이는 말씀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을 잠깐 복습을 하자면 초대교회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예배는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서 나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예전이고요, 또 하나는 성례전입니다. 그리고 이 성례전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세례이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우리는 이 세례와 이 성찬을 하나로 합하여서 부르기를 성례전이라 하고, 이 성례전은 이 두 가지로 나눠서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마틴 루터는 말씀에 대하여서 세 가지로 나눴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경, 기록된 말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것은, 말씀은 제가 얘기하는 이 말을 높여서 하는 거의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체를 우리가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하여서 기록된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그 어느 권도 예수님을 가리키지 않는 권이 없습니다. 모두 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요, 이 선포되는 말씀, 설교, 이것은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의 처세술이나 그리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바르게 살아가야 하는 그 방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증거하고 높이는 이 시간이 바로 선포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이따가 하게 될 성찬 예식을 통하여서 보이는 말씀, 예수님을 우리가 눈으로 2000년이 지났지만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느끼고,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연합함으로써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 신비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성찬의 의미로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나눴다면,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성도의 연합에 대해서 오늘 성찬 보이는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관계한다 그리고 사귄다라는 말은 여러분들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가요? 너 쟤랑 무슨 관계야? 혹은 너 쟤랑 사겨? 라고 할 때 이 무슨 관계냐, 그리고 어떤 사귐이냐 하는 이 얘기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린 지금 여러분들 셀 단위로, 그리고 앞에 저랑 이렇게 대면하면서 서로 만남을 가지고 있고 관계를 가지고 있고 사귀고 있지만, 인간의 궁극적인 관계, 그리고 인간이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그 정점에 있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저는 그것을 결혼이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관계와 사귐은 결혼이라는 전제를 가지고서 제가 얘기하는 걸로 이해하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녀 간의 진정한 만남과 그리고 관계와 사귐, 이것을 이제 결혼함으로써 다른 것과 관계하지 않고 다른 것과 사귀지 않고 오직 한 사람만 만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은 내가 이 사람만 만나고 다른 모든 것들은 등진다라는 그 이야기인데, 근데 이 만남과 사귐, 이 관계에 의해서 배우자와 시간만 보낸다고 해서 그것이 깊은 관계,
깊은 사귐이 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시간만 보낸다고? 같이 시간만 보내요. 그런데 시간만 보내고 서로 각자 다른 생각하고 있고 다른 짓을 한다면 그것은 만남이 아니고 사귐이 아니고 교제가 아니겠죠. 또 한편으로 대화만 한다고 해서 말을 계속합니다. 서로 대화는 하는데 대화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사귐이 될 수는 없습니다. 또 남자와 여자 가운데 둘이 만나서 성관계만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진정한 사귐과 만남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또 마지막으로는 매 끼니를 아침, 점심, 저녁을 같이 먹기만 한다고 해서 맛집 찾아다니고 맛집 탐방하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그것이 온전한 부부의 모습, 결혼한 부부의 모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우리는 생각을 잘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제가 방금은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했지만 이 네 가지가 구분되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가 꿰어져서 하나처럼 보이는 이 모습, 어느 것 하나라도 빼놓지 않고 아니면 어느 것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와 그 사이사이에 있는 모든 일들이 같이 연합하고 같이 일어날 때 그것을 우리는 진정한 연합이고 사귐이고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사귐을 가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성례전 중에 하나입니다.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네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떡만 뗀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 것도 아니고 교제만 한 것도 아니고 말씀만 들은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여서 이 네 가지가 구분되지만 구분되지 않도록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성도의 연합과 교제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이들이 보여준 이 모습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 네 가지가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진정한 사귐의 표현으로서 우리는 초대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긴밀한 연결 속에서 하나님과 공동체와 그리고 하나됨을 오늘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5대 사명, 제가 금방 얘기했었는데 이어서 5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봤을는지 모르겠는데 예배, 레이투르기아, 그리고 전도, 캐리그마, 봉사, 디아코니아, 그리고 교육, 디다케, 마지막으로 친교, 코이노니아. 이거 전부 다 헬라어인데요. 원어로 이렇게 전부 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교회의 5대 사명으로 가지고서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 예배와 전도와 교육, 봉사, 친교가 어느 것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그리고 이것이 서로 유기적으로 묶여 있는 것이 바로 이 속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코이노니아는 친교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단순히 그냥 친교, 우리가 그냥 같이 커피 마시면서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었던 사도행전 2장 42절, 여기서 이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아까 우리가 읽었었던 이 단어가 거기서 나왔는데요. 이것이 구체화되어서 공동체의 본질로 나타난 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명확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리고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닙니까? 빵이 하나이므로 우리가 여럿일지라도 한 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빵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식구로서 하나의 빵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한 명이 빵을 함께 나누어 먹기 때문입니다.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개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의 공동체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빼주시고, 그래서 이 코이노니아라는 이 단어, 헬라어에서 나온 것이 바로 커뮤니온입니다. 커뮤니온. 성찬이 영어로 커뮤니온입니다. 이 진정한 교제와 진정한 연합, 진정한 사귐이라는 이 코이노니아,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이 커뮤니온, 성찬이고요. 이 성찬의 모임에 참여하는 이 모임이 바로 뭐냐면 커뮤니티입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이루어서 같이 공동체를 이루면서 같이 서로 말을 나누고 하는 그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이죠. 이것이 전부 다 우리 초대교회의 코이노니아, 서로 사귐과 나눔, 이 모든 4가지, 5가지가 되는 것들이 유기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같이 먹고 마시면서 내 것을 내어주고 또 받고 하는 그 공동체가 바로 이 성찬을 통하여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한국장로구 출판사에서 발행한 대한예수교 장로의 예배 예식서에서 성찬의 신학과 의미에 대한 이야기가 한 것이 있는데 그중 일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의 신학과 의미인데요, 성찬에서 그리스도인은 성부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회상하며 성령님의 임재를 기원한다. 이는 성령님이 오셔서 성찬을 받는 자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충만에 이르도록 그거의 몸과 피로 양육시킨 예전이 바로 우리가 있다 할 성찬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화해한 본을 따라서 성도의 교제를 이룹니다. 여러분들은 개인의 감정을 가지고서 우리가 관계를 하게 된다면 그것은 개인의 감정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뜨거워질 수도 있고 완전히 분열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화목해 하신다라는 것, 이 화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을 화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나아가 온 세상의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헌신할 것을 다짐하는 예전이 이따가 우리가 할 성찬입니다.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이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청년부의 공동체를 넘어서 우리가 1부부터 3부까지 했었던 그 우리 가자제일교회에 넘어서 우리 이 인천의 지역을 넘어서 이 한국 교회와 교단과 교파를 넘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뿐만 아니라 역사상 모든 우리가 한 형제와 자매가 되는 한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땅,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 먹고 누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책을 읽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상성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요거 이렇게 생긴 작은 책이고 200쪽도 안 되는 그런 책입니다. 얇은 책인데 제가 그 부분의 일부분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읽어주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제 읽어드릴 파트는 4번째 파트인 사귐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기라는 파트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한 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구체적으로 실천한 예지만 완벽한 모델은 아닙니다. 완벽한 모델은 하늘나라에 있고요. 그들은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사귐의 방식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먹고 마심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 이상의 의미였습니다. 당시 공동체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생소하거나 새로운 경험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회적으로 특정한 계층이나 집단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귀는 것은 당시로서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이 되는 당시로서는, 초대교회의 배경으로서는 흔한 풍경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에 성행했던 사귐의 형태가 함께 모여서 식탁을 나눈 후 심포지엄 방식으로 대화의 주제를 정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었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14장의 배경은 이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같은 주제로 대화하면서 교제를 이어나갔습니다. 초대교회가 실천했던 사귐은 이러한 사회적 배경에서는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완전히 새로운 실천이었습니다.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먹고 마신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이었습니다. 그들이 실제로 먹고 마신 것은 물리적인 음식이었지만 진실로 먹고 마신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었습니다. 주님의 몸을 먹고 마신다는 것은 한 몸을 같이 나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같이 먹고 마시면서 그들이 하나의 몸이 되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한 몸은 한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여기가 절정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됨을 떠올릴 때에 먼저 한 개인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개개인들이 모임이 한 그룹이 되고 나아가 그 그룹들이 모여서 더 큰 하나를 구성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에는 개인 한 명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하나라는 말은 공동체 전체를 가리킬 때에만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추구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반드시 전체와의 관계 속에서만 이해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먹고 마시는 성찬을 가리켜서 사귐, 커뮤니온이라고 한 것은 바로 이러한 하나로서의 연합을 강조한 것입니다. 저의 손가락이지 이 손가락을 보고서 이 의미를 가지고서 저를 보는 게 아니란 얘기죠. 공동체 하나를 통하여서 거기서 나를 발견한다는 얘기를 오늘 책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빼주시고요. 성찬에 대한 의미는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여러 가지 소개하셨고 실제로도 성찬에 대한 의미는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와 그리고 오늘 두 주에 걸쳐서 우리는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때에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 나를 먹지 않고는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너희들은 나를 먹고 마셔라라고 요한복음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연합을 얘기하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연합까지도 이루어 주신 것이 우리들의 연합까지도 역사상 모든 그리스도인의 연합까지도 묶어 주신 것이 바로 이 성례전입니다. 나 스스로 찾고 규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코이노니아, 커뮤니온, 성찬을 통해서 성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 자신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보고 나서 나를 통하여서 청년부를 보고 청년부를 보면서 가자제일교회를 보고 가자제일교회를 보면서 이 서구와 인천을 보고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를 보는 게 아니라 이 큰 덩어리 안에서 내가 무슨 지체가 되고 있는지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왼발 다쳐보셨습니까? 혹은 오른발 다쳐보셨습니까? 한쪽 다리를 다치게 되면 나머지 한쪽 다리에 하중이 실리게 됩니다. 이 연약한 부분을 그대로 그냥 하중을 다 실리게끔 걷지 않아요. 한쪽이 다친 곳이 하중이 실리지 않도록 오른발이 희생을 하는 것이 몸된 지체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각 지체된 우리 지체들입니다. 교회, 우리는 각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내 셀은 잘났고 너네 셀은 왜 이렇게 못 모이냐? 우리 부서는 이렇게 좋은데 너네 부서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모습은 나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 한 빵을 먹고 우리 모두 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다 한 형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제 우리가 할 성찬의 예식입니다. 지난주에 잠깐 언급했지만 세례와 그리고 세례 성도는 세례 교인이 아닌 분은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게 일단 교회 법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카타콤에 들어갔을 때 아무나 받아들였다가 그 믿음과 신앙이 고백이 없는 그 사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카타콤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와야 되는 일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었고 그리고 그냥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생각에 따라서 그냥 먹고 마시는 것은 의미 없는 것이고 그러나 이것을 보고 느끼면서 우리는 성찬에 모두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연합을 누리고 우리 모든 성도의 연합, 단순히 우리 청년부만의 연합이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 연합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의 몸과 그리고 피를 마시는 이 예식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우리의 육신의 것을 채우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누리고 또한
우리 성도 전체의 연합을 누리는 귀한 이 신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